여러분, 성도와 세상 사람의 가장 큰 차이가 뭘까요? 성도는 세상에서 구별된 사람이죠. 그러니까 달라야 되는데 그 다른 점, 그 차이점의 가장 큰 차이가 뭘까요? 그것은 존재의 차이입니다. 성도는 하나님의 자녀이고 세상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닙니다. 이게 가장 근본적인 차이입니다. 성도와 세상 사람들의 모든 차이는 바로 이 차이로부터 나옵니다. 천국에 가느냐 못 가느냐,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냐 못 이루느냐, 이런 모든 차이가 바로 여기서 나옵니다. 하나님의 자녀냐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냐. 이런 존재의 차이 때문에 외형적인 삶에도 차이가 나타납니다. 외형적인 삶에서 가장 큰 차이는 뭘까요? 이거 뭐 쉽게 말할 수 있는 것은 아니지만 아마도 교회 출석하는 것이 아닐까 싶습니다. 성도는 하나님의 자녀니까 하나님께 경배하기 위해서 교회에 나옵니다. 세상 사람은 하나님께 경배할 필요가 없잖아요. 하나님의 자녀도 아니고 믿지도 않고, 그러니까 세상 사람은 교회에 나가지 않습니다. 그럼 세상 사람이 성도가 교회에 나가는 것을 어느 정도 이해할까요? 적당히 나가는 것은 이해합니다. 적당히 우리랑 같이 살면서 적당히 교회 나가는 것은 뭐 성도니까 그럴 수 있다고 이해합니다. 그러나 철저히 교회 나가는 것은 이해하지 못합니다. 여러분, 성도가 교회 나가기 위해서 어떤 중요한 모임에 빠지게 되면은 세상 친구들이 뭐라 그럽니까? 보통 이렇게 말하죠. 이럴 때는 교회 한번 안 나가면 안 돼. 물론 안 되죠. 그러나 세상 사람들은 이해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이번 코로나 사태로 교회 모임을 중지하는 것이 성도들에게 얼마나 큰 고통이고 성도들이 얼마나 크게 희생하고 있는 것인지 세상 사람들은 전혀 이해할 수 없는 겁니다. 자, 윤리적인 모습에도 차이가 나타납니다. 성도와 세상 사람이 윤리적으로 다르다면 누구의 윤리적인 수준이 더 높아야 될까요? 당연히 성도들의 윤리적인 수준이 더 높아야 됩니다. 그리고 더 윤리적으로 훌륭해야 됩니다. 이것은 성도만이 아니라 세상 사람들도 다 인정하는 겁니다. 그래서 성도가 세상 사람과 똑같은 죄를 지으면은 세상 사람들이 예수 믿는다는 사람이 그래 라고 비난하는 겁니다. 더 높은 기준을 세상 사람들도 인정하고 있는 겁니다. 가정윤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일반 윤리도 그렇지만 가정윤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성도가 가정윤리에 있어서도 세상 사람보다 나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성도는 부모님도 더 잘 공경해야 되고 성도는 형제들에게도 더 잘해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한다는 말이에요. 물론 당연히 그래야 되기도 하지만, 자, 그런데 실제로 성도가 세상 사람보다 부모님을 더 잘 공경합니까? 여기에 별로 자신이 없으시죠? 성도는 교회에서 부모님을 공경하라는 말씀을 수없이 듣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뜻인 줄 잘 압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세상 사람들보다 부모님을 공경하는 데서 월등하다고 별로 자신 있게 말할 수가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놀랍게도 성도는 부모님을 잘 공경하기 어려운 이유가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첫째, 성도는 내세를 믿기 때문입니다. 성도는 천국의 영생이 진짜 축복이고 이 세상은 나그네 길에 불과하다고 믿습니다. 옳은 믿음입니다. 우리가 이런 믿음을 가지고 있어야 세상의 헛된 욕심에 빠지지 않고 헛된 영광에 매달리지 않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 수 있습니다. 이 믿음은 올바르고 좋은 믿음입니다. 그러나 이 믿음이 역효과를 내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내세를 중요하게 생각하는 만큼 어떤 역효과가 나타나냐면은 현세를 무시하게 된다는 거예요. 현세의 고통을 중요하지 않게 생각하는 겁니다. 어차피 이 세상은 고통이 많은 곳이야. 어차피 이 세상은 금방 지나갈 거야. 우리는 영원한 영생의 축복을 누려야 되는 거야. 천국 영생이 중요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현세의 고통을 무시하는 것은 잘못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신앙생활 중에 부모님에 대해서 생각할 때도 부모님의 내세만 중요하게 생각하면은 현세에서 부모님을 잘 모시지 못하게 되는 겁니다. 성도가 부모님의 이 세상의 삶에 깊은 관심을 가지지 않는 것은 무서운 죄입니다. 여러분, 십계명에서 부모를 공경하라 그러잖아요. 십계명에서 내 부모를 공경하라는 말씀이 무슨 뜻입니까? 부모님을 존중하라는 뜻이고 부모님을 잘 섬기라는 뜻이죠. 그런데 부모님을 잘 섬기는 것이 이 세상의 고통은 방치해두고 천국에만 가도록 해드리라는 뜻입니까? 그렇지 않죠. 최선을 다해서 이 세상에서도 부모님이 평안을 누리도록 섬기는 거죠. 여러분, 부모님을 공경하라고 하는 이 계명은
어린이에게 준 계명이 아닙니다. 이 계명은 성인에게 준 계명입니다. 다른 계명과 똑같이 이게 10계명에 나오는 거잖아요. 10계명 모두가 그런 것처럼 이 5계명도 어린이에게 준 것이 아닙니다. 성인들에게 준 겁니다. 사실 어린이는 부모님을 잘 공경합니다. 자녀가 어렸을 때는 부모가 최고라고 생각해요. 저절로 공경해요. 그러다가 철이 들면서 부모의 약점을 보게 되죠. 그러면 굉장히 갈등을 일으키게 되죠. 공경심이 떨어지게 됩니다. 그러다 성인이 되고 나면은 부모님이 어렸을 때 봤던 것처럼 그렇게 훌륭하게 안 보인다는 말이에요. 성인이 되면 부모님을 공경하기가 어렵습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부모님을 공경하지 못하게 된 이 성인에게 부모님을 공경하라고 가르쳐 주시는 겁니다. 또 성인이 된 자녀에게 이제는 연로하신 부모님, 그분을 잘 모시고 보살펴 드리라고 이런 계명을 주신 겁니다. 당시 사회는 아주 오래전이죠. 10계명이 주어질 때 늙고 병든 부모를 무시하거나 심지어 고려장까지 지내는 민족들이 주위에 많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에게 너희는 그러면 안 된다고 지금 가르쳐 주시는 겁니다. 너희는 부모님이 늙었다고 무시해서는 안 된다. 너희는 부모님이 연로해서 별로 도움이 안 된다고 해서 부모님을 무시하면 안 된다. 연로하고 존경심이 많이 떨어졌다 하더라도, 혹은 부모님이 나에게 별로 도움이 안 된다 하더라도 부모님을 공경하며 잘 모셔야 하는 것이다. 이걸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겁니다. 성도는 하나님의 이런 뜻에 따라 부모님을 이 세상에서 잘 모셔야 되는 겁니다. 우리는 부모님을 모시는 모습에 있어서도 세상 사람들보다 월등해야 성도라고 불릴 수 있는 겁니다. 세상과 다른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겁니다. 성도가 세상 사람보다 효자가 되기 어려운 또 다른 이유는 교회 일에 열심을 내기 때문입니다. 성도도 시간과 돈은 다 제한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세상 사람들이 하지 않는 교회 생활을 하면서 교회 생활에다 시간을 바치죠. 돈을 바치죠.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보다 부모님께 잘해드리지 못할 위험이 커지는 겁니다. 적어지니까 시간과 돈이. 사실 이 위험이 있는 것은 우리들에게 심각한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세상에서도 성도가 교회 때문에 가정을 소홀히 한다는 비난을 자주 하기 때문입니다. 물론 우리는 교회 생활을 열심히 해야 되고 교회 생활에 많은 헌신을 해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의 신앙도 잘하고 하나님 나라에서 열매를 맺고 세상도 구원할 수 있습니다. 당연히 교회 생활을 열심히 해야 됩니다. 그러나 그것 때문에 가정을 소홀히 해도 되는 것은 아닌 겁니다. 우리가 부모님을 잘 모시지 않고는 내가 하나님 일을 하느라고 좀 소홀히 했으니까 괜찮겠지, 이렇게 합리화해서는 안 됩니다. 합리화되지도 않는 일이고 하나님 원하시는 뜻이 아닙니다. 예수님도 당시 유대인들에게 그들이 이런 이와 비슷하나 똑같진 않으나 큰 모습을 볼 때 제가 지금 우리 성도들이 부모님을 잘 모시지 못할 위험에 빠지는 이런 것들과 비슷한 모습이 당대 유대인들에게 있었다고 예수님이 꾸짖으셨습니다. 마가복음 7장 11절과 12절 말씀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너희는 이르되 사람이 아버지에게나 어머니에게나 말하기를 내가 드려 유익하게 할 것이 고르반 곧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고 하기만 하면 그만이라 하고 자기 아버지나 어머니에게 다시 아무것도 하여 드리기를 허락하지 아니하여. 이 고르반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 바침이 되었다라는 뜻입니다. 당시 유대인들은 어떤 물건을 하나님께 바치기로 서원하고 저희가 하나님께 바치겠습니다 하고 서원하고 구별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렇게 구별하는 것을 고르반이라고 그럽니다. 구별된 물건을 고르반이라고 할 수도 있고. 자, 그러면 그 물건은 하나님께 성별된 거잖아요. 다른 사람 줄 수 있습니까? 줄 수 없습니다. 이거는 올바른 겁니다. 하나님께 성별됐으니까 다른 사람을 줄 수 없는 것이고 다른 사람이 사용하면 안 되는 겁니다. 이 올바른 것을 사람들이 그러면 고르반이라고 한 것은 다른 사람이 사용하지 못하니까 부모님도 사용하지 못하는 것이다, 이렇게 전통을 정해놨더니 사람들이 이 관습을 악용하기 시작한 겁니다. 어떤 물건을 다른 사람에게 주지 않기 위해서 고르반이라고 그러는, 고르반이라고만 그러면 남을 안 주는 거니까, 못 주는 거니까 안 주기 위해서 고르반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고르반이라고 하는 이것이 하나님께 바치기 전까지는 원래 임자 소유예요. 내가 이거 하나님께 바치겠습니다라고 만일에 5년 후에 바치면 5년 동안 그냥 내가 쓰는 거예요. 근데 아무도 줄 수 없어요, 이거는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요, 고르반이라고 해놓고 빚을 안 갚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빚을 많이 지고 나면 막 차압도 당하고 그러잖아요. 고르반 그러면 끝나는 거예요. 고르반 그러고 빚도 안 갚는 거예요. 채권자가 와도 이거 고르반이야 그러고 안 갚는 거예요. 그리고 어떤 사람은 고르반이라고 하고 부모님께 드리지 않는 겁니다.
부모님께 효도하지 않는 겁니다. 그렇게 불효하면서도 정당화하는 겁니다. 나는 종교적으로 전혀 잘못된 것이 없고 원래 그러는 것이다. 예수님은 그 당시 사람들의 이것을 꾸짖으시는 겁니다. 예수님이 이 말씀하신 배경은 이렇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배경은 제 아들이 씻지 않은 손으로 음식을 먹었더니 바리새인들이 왜 장로들의 전통을 따르지 않냐고 비난했습니다. 바리새인들은 이웃을 사랑하라는 하나님의 계명을 생각하지 않고 이 씻지 않은 손으로 먹었다는 그거 전통만 가지고 예수님의 제자들을 비난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왜 율법은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의 사랑하는 원래 율법은 생각하지 않고 전통만 가지고 그렇게 못되게 구느냐? 너희들은 전통을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의 계명을 어긴다라고 예수님께서 꾸짖으시는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꾸짖으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예로 든 것이 고르반이라고 해서 부모님을 공경하지 않는 그것을 예로 들어서 말씀하신 겁니다. 왜 예수님은 이 전통을 지키기 위해서 율법을 어기는 이 사람들을 꾸짖기 위해서 부모를 공경하라는 율법을 예로 들으셨을까요? 제가 조금 전에 소개해드린 대로 너희들은 고르반이라고 해서 빚도 갚지 않으니까 너희들은 도둑질하지 말라는 계명을 어기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셔도 되잖아요. 도둑질하지 말라는 것도 중요한 계명이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그 계명을 예를 들지 않으시고 부모 공경의 율법을 예로 드신 겁니다. 여기에는 크게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첫째는 부모님을 공경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려주기 위해서입니다. 전통을 지킨다고 해서 이게 교회 전통입니다. 교회 전통을 지키기 위해서 종교 생활의 전통을 지키기 위해서 부모님을 공경하지 않는 것이 얼마나 악한 죄인지를 알려주기 위해서입니다. 자, 우리 한번 생각해보세요. 여러분, 살인 끔찍한 죄죠. 여러분, 살인하리라고는 생각도 하지 않죠. 절대로 하면 안 된다고 생각하죠. 간음도 절대로 하면 안 된다고 생각하죠. 도둑질이나 거짓말도 거짓말은 살인만큼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을 수도 있으나 그거는 다 악이라고 생각하고 피하려 그러죠. 그런데 우리가 부모님을 공경하지 않는 것도 그렇게 심각한 죄라고 생각합니까? 여러분, 부모님을 공경하라는 계명은 10계명에서 살인 금지 계명보다도 먼저 나오는 계명입니다. 우리는 부모님을 공경하지 않는 것이 얼마나 심각한 문제고 이 계명이 얼마나 중요한 계명인지를 사실 잘 모르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은 이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이 계명을 예로 들어서 바리새인들을 꾸짖고 오늘 그 말씀 우리들에게 주시고 계시는 겁니다. 자, 둘째로는 부모님을 공경하지 않는 이 죄는 종교인들이 짓기 쉬운 죄라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입니다. 살인이나 도둑질은 종교인들이 피하려고 그래도 그러는데 부모님을 공경하지 않는 죄에 대해서는 그렇게 특히 종교인들이 쉽게 지을 수 있는 죄라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입니다. 종교인들은 종교 생활 때문에 부모님을 공경하는 것을 소홀히 하기가 쉽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당대 종교 지도자들이 종교적인 전통을 이유로 해서 부모님을 공경하라는 율법을 무시하는 그것을 예로 들어서 예수님이 지적하시고 꾸짖으시는 겁니다. 우리도 비슷한 실수를 저지르기 쉽습니다. 우리가 부모님을 보살펴 드려야 할 시간에 교회 사역을 한다면은 그 시간에 내가 교회 사역을 했으니까 부모님을 잘 섬기지 못한 것이 정당화되는 걸까요? 정당화되지 않습니다. 우리는 교회 사역 때문에 불효를 저지르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해야 됩니다. 그럼 도대체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교회 사역하지 말고 부모님만 계속 모시라는 겁니까? 아니면 부모님이 계시는 사람들은 교회에서 아무 일도 하지 말라는 겁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교회는 성도가 우리가 구원을 받고 세상을 구원하는 아주 중요한 하나님께서 세우신 기구입니다. 주님의 몸입니다. 절대로 교회를 소홀히 할 수 없고 교회를 섬기는 일을 소홀히 할 수 없습니다. 달리 말하면 우리는 부모님도 잘 공경해야 되고 교회 사역에 있어서도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습니까? 우리의 시간과 돈은 제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정과 교회를 모두 잘 섬기려면 다른 곳에서 시간과 돈을 절약해야 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는 세상 사람들과 달리 교회 헌금을 합니다. 그러면서도 우리는 가정을 잘 보살펴야 되고 그러면서도 세상에 나가면 이웃을 도우며 인심 좋은 사람이 돼야 됩니다.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제한되어 있는 돈에서 그러면 다른 데서 돈을 아껴야 되는 거예요. 좀 달리 말하면 불필요한 곳에서 돈을 아껴야 되는 겁니다. 시간을 아껴야 되는 겁니다. 성도가 11조를 하나님께 바치기 위해서 교회에 헌금한다면 선한 일입니다. 그러나 그만큼 가정과 사회생활에서 사용할 돈이 줄어듭니다. 그렇다면 어딘가에서는 돈을 덜 써야 됩니다. 생각나는 데가 있습니까? 어디다가 또 돈을 덜 쓰면 좋을까? 그냥 포괄적으로 말하면 죄와 방탕한 곳에 돈을 덜 써야 됩니다. 불필요한 사치에 덜 써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 가정을 잘 섬기고 교회를 잘 섬기며 세상에 정말 선을 행하려면
방탕한 곳에 쓸 시간이 없어요. 사치스러운데 돈을 쓸 돈이 없어요. 여러분 그렇게 살면은 삶의 기쁨과 즐거움이 없어져 버릴까요? 너무 각박하고 인생의 즐거움이 없어질까요? 자, 어떤 성도가 방탕과 사치를 피하고 검소하게 살면서 교회를 섬기고 이웃을 섬기고 그렇게 지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남들처럼 많이 이렇게 누리지는 못하잖아요. 그랬더니 다른 성도가 그것을 보고 말했습니다. 제 말씀 잘 들어보시죠. 세상 사람이 말한 게 아니라 다른 성도가 그 성도에게 말하는 거예요. 성도님, 인생을 좀 즐기면서 사세요. 하나님도 우리가 인생을 즐기면서 살기를 원하세요. 돈도 좀 쓰고 놀기도 하면서 인생을 즐기면서 사세요. 이 성도가 대답했습니다. 성도님, 저 정말 지금 인생 즐기며 살고 있는 중입니다. 사치는 누리지 못해도 그 시간과 돈을 아껴서 선한 곳에 쓰는 것이 얼마나 감사하고 기쁜지 모릅니다. 여러분, 이게 성도의 마음가짐인 겁니다. 세상과 다른 모습인 겁니다. 세상 쾌락을 즐기지 못해서 괴롭다면은 아직 하나님의 자녀답게 변하지 못해서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세상 쾌락을 절제하고 시간과 재물로 부모님을 공경하며 가정과 교회를 섬기는 것이 큰 보람과 기쁨인 겁니다. 근데 이렇게 살면 보람과 기쁨이 생기고 보람과 기쁨만 생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려주시는 놀라운 축복도 받게 됩니다. 에베소서 6장 2절 말씀입니다.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우리가 세상 쾌락을 줄이고 부모님을 공경하면은 이런 축복까지 받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자체가 큰 기쁨이고 즐거움일 뿐만이 아니라 덤달아서 하나님으로부터 축복을 받는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자신과 부모님과 가정과 교회와 그리고 교회를 통해서 우리가 섬기는 세상 모든 사람들까지 함께 행복을 누릴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런 교회를 통해서 세상에 하나님의 축복이 전파되고 세상의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부모님을 공경하는 것이 부모님을 공경하면 축복을 받는다 이 말씀을 듣고 우리가 부모님을 공경하는 것이 내가 축복을 위해서 공경한다 그러면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것은 분명히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신 축복입니다. 실제로 있는 겁니다. 부모님을 공경하면 복을 주겠다는 건 하나님의 약속이고 실제로 부모님을 공경하면 하나님 복을 주십니다. 그러나 그것이 사실이고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긴 해도 우리의 마음이 내가 복을 받기 위해서 부모를 공경해야 되겠다 그럼 좀 이상하잖아요. 하나님이 그 말씀을 주시는 거거든요. 그거에서 복 받으라는 뜻이라기보다는 하도 우리가 부모님을 잘 공경하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들이 부모님을 공경할 수 있는 동기를 부여해주고 그리고 그렇게 살 수 있도록 만들어져서 그래서 진짜 축복을 받도록 우리를 도와주는 것이지 우리의 마음가짐 자체가 그렇게 이기적으로 내 축복을 위해서 부모를 공경하겠다는 그런 마음으로 부모를 공경하도록 하기 위해서 이 계명을 주신 것은 아닌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왜 부모님을 공경해야 됩니까? 내가 복을 받기 위해서 공경하는 것이 아니라면 왜 공경해야 됩니까? 그것이 옳은 일이기 때문입니다. 자, 에베소 6장 1절 말씀입니다. 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옳은 일이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옳은 일이기 때문에 하면은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거예요. 옳은 일이라고 하는 것이 내가 정의를 세우기 위해서가 아니라 옳은 일이라는 건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니까 우리는 당연히 기쁨 속에 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은 복을 주시는 거예요. 근데 부모님을 공경하고 순종하는 것이 왜 옳은 일입니까? 왜 그게 하나님의 뜻입니까? 여기 크게 두 가지 이유를 우리가 쉽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첫째는 부모님은 하나님이 주신 권위로 나를 낳으시고 양육하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원래 나를 창조하신 분 하나님이십니다. 나를 돌봐주신 분 다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것을 부모님에게 많은 사명을 주셔서 부모님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걸 많이 하신다는 말이에요. 부모님을 통해서 우리 세상에 보내셨어요. 우리가 태어나게 하셨어요. 부모님을 통해서 나를 계속해서 양육해 주시고 보살펴 주셨어요. 그러니까 부모님이야말로 하나님이 주신 사명에 따라 하나님이 주신 권위를 힘입고 나를 낳고 가르치고 양육하고 돌보는 바로 그분인 겁니다. 그래서 부모님에게는 하나님이 주신 권위가 있는 겁니다. 부모님은 세상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이 주신 권위가 있는 것이 아니라 특별히 부모님은 자녀에 대해서 하나님이 주신 권위를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자녀는 부모님을 공경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권위를 가지고 나에게 오신 분이니까. 자, 둘째로는 부모님은 나에게 가장 많은 은혜를 끼쳐주신 분이기 때문입니다.
이런 부모님의 은혜가, 부모님이 나에게 주신 은혜가 얼마나 큰지는 뭐 말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겁니다. 그런데 나에게 가장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신 분이 부모님인데 그 부모님을 무시한다고 하면 그게 정상적인 사람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까? 그건 말도 안 되는 일이죠. 그러니까 정말 잘못된 일이죠. 그러니까 부모님이 나에게 가장 은혜를 많이 베풀어 주신 분이기 때문에 당연히 부모님을 사랑하고 공경하고 섬기는 것이 옳은 일인 겁니다. 하나님의 뜻이고 당연히 우리들에게 옳은 일인 겁니다. 우리가 부모님을 공경하지 못하는 것은 부모님의 권위와 은혜를 모르기 때문입니다. 물론 우리가 다 공경하겠죠. 그러나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만큼 못하는 것은 은혜와 권위를 충분히 알지 못하기 때문인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신앙생활을 잘하기 위해서 필요한 게 뭡니까? 하나님의 권위와 사랑을 아는 겁니다. 하나님의 권위를 알면은 저절로 하나님께 예배드리게 됩니다. 저절로 하나님께 순종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알면은 저절로 하나님께 감사하며 사랑하며 하나님을 위해서 헌신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신앙생활은 하나님의 사랑과 권위를 알 때 시작되는 겁니다. 정상적으로 힘차게 올바른 신앙생활을 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부모님 공경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부모님이 정말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권위가 있다는 것을 알면은 부모님을 공경하게 됩니다. 부모님은 나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주신 권위를 가지신 분이고 나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주신 축복권을 가지신 분이잖아요. 하나님을 믿고 경외하는 성도라면은 하나님의 권위로 나에게 오신 그 부모님을 공경하고 사랑하고 높이고 섬길 수밖에 없는 겁니다. 사랑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부모님의 사랑도 알아야 됩니다. 그래야 진심으로 부모님을 공경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이유에서 아마도 가장 큰 이유는 하나님의 사랑을 알기 때문이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알기 때문이죠. 근데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가장 크게 깨닫는 곳이 어디입니까?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어디서 가장 크게 깨닫습니까? 예수님 십자가죠. 예수님 십자가에서 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가장 크게 깨닫습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 모진 고난을 겪으시고 목숨까지 내놓으셨기 때문에 가장 큰 사랑이 나타났기 때문에 우리가 십자가의 은혜를 깨달을 때 하나님을 가장 많이 사랑할 수 있는 거거든요. 부모님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부모님이 나를 위해 겪으신 고난을 알아야 부모님의 사랑과 은혜를 그래도 좀 더 알 수 있고 부모님을 공경할 수 있는 겁니다. 좀 쉽게 말하면 예수님의 십자가를 알아야 주님을 사랑할 수 있는 것처럼 부모님의 십자가를 알아야, 그건 이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진 십자가라기보다는 나를 위해서 진 부모님의 십자가 고난을 알아야 우리가 부모님을 사랑하고 공경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부모님이 나를 위해서 얼마나 많은 고난을 겪으셨습니까? 지금도 어려움 속에 나를 애타며 나에게 잘해주기 위해서 애쓴 부모님들은 많이 계십니다. 뭐 그런 부모님의 고난은 우리가 눈으로 보고 있으니까 너무나 잘 알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혹시 지금 부유한 부모님, 우리 부모님은 뭐 워낙 부자이기 때문에 나를 위해서 애쓸 것도 없을 것이다 라고 생각되는 부모님이라 하더라도 사실은 그분 젊었을 때 여러분 키우신 걸 생각하면은요, 우리를 키우신 걸 생각하면은 대부분 많은 고난을 겪으면서 고통 속에서 우리를 양육하십니다. 혹시 평생 가난하지 않게 살면서 우리를 양육하신 부모님이라 하더라도 어떤 부모님이 자녀를 위해서 고생하지 않겠습니까? 얼마나 노심초사 마음으로 애타게 근심하며 애쓰며 자녀를 양육합니까? 우리가 부모님이 나를 위해서 겪으신 고난만 알면은 저절로 부모님을 공경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부모님이 나를 위해 당하신 고통을 아는 것이, 나를 위해서 희생하신 그 고난을 아는 것이, 그 은혜를 아는 것이 효도의 길이라는 것은 예수님이 잘 보여주셨습니다. 자, 예수님 십자가에서 마지막 죽으시는 그 시간에 예수님 어머니에게 효도하셨죠. 요한에게 어머니를 보살펴 달라고 부탁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9장 26절과 27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자기의 어머니와 사랑하시는 제자가 곁에 서 있는 것을 보시고 자기 어머니께 말씀하시되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하시고 또 그 제자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 어머니라 하신대 그때부터 그 제자가 자기 집에 모시니라. 왜 예수님은 죽는 그 순간에 어머니를 보살펴 달라 그러셨을까요? 어머니의 형편이 그만큼 어려웠기 때문입니다. 예수님 어머니의 고난을 알고 그 고난을 통해서 보여준 어머니의 사랑을 알고 있었습니다. 자, 이때 여러분 예수님의 마음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 십자가에서 지금 마지막으로 죽으시는 순간에 눈앞에 그 앉아 계시는 어머니를 서 계시는 그 어머니를 바라보는 마음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처녀로 나를 잉태해서 사람들로부터 멸시를 받으신 어머니, 헤롯이 아기들을 다 죽이려고 하는 위기 속에서 나를 안고 애국으로 피난을 가신 어머니,
나 때문에 애굽에서 타향살이를 하신 어머니, 사람들이 다 나를 이해하지 못할 때도 그래도 나를 믿어주고 내 편이 되어주신 어머니, 그런 말씀이 많이 나오죠. 사람들이 이상하게 생각할 때 마리아는 그것을 마음에 품었더라 그렇게 말씀하잖아요. 어머니만은 그래도 남들보다 더 많이 이해해주고 편이 되어줬었거든요. 내가 하나님 나라를 위한 사역을 하느라고 잘 보살펴드리지 못했던 어머니, 그리고 지금 사랑하는 아들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모습을 보며 말할 수 없는 슬픔 속에 고통당하는 어머니, 어머니의 이런 슬픔과 고통을 알면은 그만큼 어머니에 대한 사랑과 공경과 모시고자 섬기고자 하는 돌보고자 하는 마음이 생기는 겁니다. 예수님은 어머니의 모든 사랑과 고통을 기억하며 십자가에서 마지막으로 또한 효도의 본을 보이신 겁니다. 우리 부모님은 어떻습니까? 우리 부모님들이 다 사정이 다르지만 우리 부모님들 중에는 우리 장년들의 부모님은 세상에 안 계시는 분도 아직 계시겠지만 우리들의 부모님들은 정말 어려운 시기를 지냈습니다. 일제 강점기를 지내신 부모님도 계십니다. 유효 전쟁과 고난을 겪으신 부모님도 계십니다. 극도로 가난한 나라에서 굶주리며 우리를 먹여 살리신 부모님도 계십니다. 나라의 발전을 위해서 모든 쾌락을 포기하고 산업 발전을 위해 헌신하신 부모님도 계십니다. 우리는 이런 부모님들의 말할 수 없는 고난과 희생을 통해서 지금 이렇게 잘 살고 있는 겁니다. 부모님의 고난을 생각하며 부모님의 사랑을 알고 부모님을 진심으로 사랑하며 공경하는 것이 예수님이 보여주신 효도의 모범입니다. 하나님도 우리들에게 이런 효도를 바라십니다. 그리고 이렇게 부모님을 공경한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축복을 약속해 주신 겁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마음을 바로 알고 하나님의 뜻을 바로 아는 성도가 되어서 교회만 잘 섬기는 것이 아니라 물론 교회도 잘 섬기고 그러나 교회 봉사보다도 오히려 더 중요한 부모님을 공경하는 일에 항상 최선을 다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특히 부모님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권위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사랑의 마음으로 우리들에게 가장 큰 은혜를 끼쳐주신 분입니다. 우리를 위해서 많은 고난과 희생을 겪으신 분입니다. 우리가 부모님의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하며 부모님을 공경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고 부모님께 기쁨을 드리고 또 하나님의 축복을 풍성히 받아 더 좋은 가정, 세상에 더 큰 유익을 끼치는 복된 성도로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이 땅에 보내실 때 아무것도 없는 것에 홀로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부모님의 품속에 가정의 품 안에 태어나게 하셔서 주님께서 주신 권위와 사랑으로 우리를 돌보는 부모님의 은혜 속에 살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그러나 우리가 자라고 장성하는 동안 부모님들은 연로해지고 오히려 우리보다 못한 사람처럼 될 때가 있어. 이제 우리가 부모님을 섬기고 보살펴야 될 터인데 우리들의 마음에는 공경심이 떨어질 때가 많이 있습니다. 또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많아서 생업에서도 많지만 더욱이 우리는 교회 생활 속에 주님을 섬기느라고 또 이 생을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는 또 경향이 생겨 우리들은 본의 아니게 부모님을 공경하지 못할 때가 또 잘 보살펴드리지 못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 주님, 저희들이 주님께서 계명을 주신 마음과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기대하신 올바른 신앙생활의 본뜻을 저희들이 잘 알아서 하나님의 권위를 힘입어 우리를 양육한 그 부모님의 권위를 기억하고 또 하나님의 사랑과 능력을 힘입어 우리를 온갖 고난 속에 희생하며 돌보신 부모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부모님을 공경하며 사랑하며 순종하며 이제 연로하신 부모님을 잘 모실 수 있도록 우리 주님 은혜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부모님이 이 세상에 계시지 않는 분들은 부모님의 뜻을 기억하며 더 좋은 성도로 세상에서 사랑과 존경받고 칭찬받는 자녀로 살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늘 부모님께 효도하며 또한 좋은 가정을 이루는 복된 삶을 살도록 우리 모두에게 주님의 큰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